네. 어제 저희가 농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울면 오신 성도님들 한 명당 10,000원씩 헌금하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길 잘했어요. 네, 많이 오셔가지고 절대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출석부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이 다 오셨나 확인하려고 출석부를 준비했다가 또 오신 분들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섭섭하고 서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고 어쨌든 높은 뜻 우신교회 담임이 돼서 목회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내가 다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름과 또 하는 일들 무엇을 하시는지 자녀들의 이름까지는 내가 빨리 좀 다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제 1차 목표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 방이 어쨌든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 방 전면에 여러분들의 이 가족 사진을 이제 곧 받을 예정인데요. 가족 사진을 받아서 붙여놓고 수시로 얼굴과 이름을 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볼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까지 애쓰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애쓰려고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형교회이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모른 채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오늘 사실 복잡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게 다 우리 우신 가족이구나 이런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오늘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혹시나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든지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더 큰 교회를 찾아가셔도 제가 붙잡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려고 하니까요. 그 마음에 동의하시고 또 동참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 물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사실 참 많이 있지만 우신교회로 등록하신 분들의 어떤 이름과 얼굴은 저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고 멋진 분들이고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분들인 거를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존경의 눈빛으로 또 사랑의 눈빛으로 안아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 뭔가 어색합니다. 같이 일을 해도 말도 잘 못 꺼내고 말도 못 붙이겠고 사실 그런 지금 우리 사이거든요.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공동체를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 서로 다름이 있어서 부딪힐 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런 눈으로 지금 다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저분의 외모나 그동안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동일하게 느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라고 특별 대우를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께 하는 태도와 또 우리 직원들, 우리 간사님께 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대할 때 모습과 우리 요 아이들을 대할 때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굉장히 전 높아지고 싶지 않은데 높여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똑같은 성도와 똑같은 교인인데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에 대할 때 보면 매우 함부로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다른 분에게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는 내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 안에 그런 아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요,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장애가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차량 안내를 하는 분이나 찬양을 하는 분들이나 점심 식사 배식을 하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분립을 이제 결정하고 높은 뜻 광성교에서 총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네. 광성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 거 맞죠? 네. 좁은 길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비록 좁고 험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분립에 동참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분립 기초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가면 고생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 분명히 헌금도 부족할 텐데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셨을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안주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겐 좁은 길과 같은 삶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지 못하는 이 피곤하고 고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우리 교회의 울타리,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2번째로 말씀을 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좁고 험한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금 이런 도전 가운데서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드리면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감흥도 없이,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비록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좁은 문의 첫 손잡이를 열고 이 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세웠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은 높은 뜻 사람으로 세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신교회의 첫 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올 한 해 요한복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팔려고 하는데요, 매 주일 11시 예배 30분 전에 오시면 드라마 바이블로 요한복음 성경을 낭독해 드립니다. 일주일에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사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는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요, 주일만큼이라도 일찍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광고 나갔지만 올 한 해 요한복음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자라는 심정으로 요한복음 100독 읽기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100독을 읽으셨다고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100독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외웠던 것처럼 엄선해서 선별한 12개의 요한복음 말씀을 한 달에 하나씩, 담임 목사인 저는 매주 하나씩을 외쳤지만 우리 부목사님과 다른 교육자들은 목사님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한 달에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물론 1절부터 3절까지라 3절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심정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참 삶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인지 올 한 해 그런 고민과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에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하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까,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도 쓰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던 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높은 뜻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4개로 분립된 교회 중에 하나였던 높은 뜻 광성교회는 그 높은 뜻 정신을 이어받아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지난 10년간 달려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비전에 공감했고, 분립개척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이 높은 뜻 우신교회는 높은 뜻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려고 합니다. 저 역시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더 집중하려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아니라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칭찬받는 그런 대형교회로 성장시키려는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서가는 것, 그것을 저의 목회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사역하다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봉사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 마련이죠. 일을 하다 보면 장이 있고 리더가 있고, 리더가 시키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때가 있고, 리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리더들도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죠. 교회가 준비 과정 속에 이 토요일날 청소합니다, 와주세요 부탁했는데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그분들이 못 오실 만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을 텐데 미안해하십니다. 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냐, 저희 가족들 중에도 형이 목회하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게 하려고,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제발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언가 도울 일이 없나, 섬길 일이 없나 찾으시면 돼요. 아니, 저는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목사님. 좀 쉬고 싶어서 왔어요. 쉬십시오. 봉사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주 여기 서서 봉사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시라고, 빠지셔도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가능하면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봉사자들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 교회 조직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나는 내 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때문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데 직분 때문에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거든요.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이미 보시고,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출석부를 정말 불러보고 싶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상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분립 개척한 이 높은 뜻 우신교회, 그 교회를 멋들어지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나가서 울면 안 되는데. 성도를 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조직을 운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건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물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그런 헌금을 해야 되는 분들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존재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들이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곳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고 서로 다른 존재, 관심 없는 존재, 모르는 존재라고 함부로 하고 쉽게 대하는 것,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아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지금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한 분 한 분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는 교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교회 중심으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들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기도하실 때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아는 단어가 별로 없나? 왜 맨날 예수 중심으로 사냐고 기도를 하시나?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게 들으면서 해주셨는데요. 그런 제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면 그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 그건 예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찾아갑니다. 안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 늘 부끄럽습니다. 뭔지 모를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던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던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애썼던가? 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엔 관심이 없고 내 관심은 오로지 교회,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일들, 그것을 하면 충분히 주님께 할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던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세상 속에서는 박상윤이 누구야? 친구들 사이에서 걔가 누군데? 교회에서는 참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하신 고백이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전 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도 베드로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명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그 거창한 신앙 고백 위에 점점 더 그 세력을 불려나가서 가톨릭이, 교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 멋져 보이지만 사실 오늘 저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멋져 보입니다. 더 마음이 갑니다. 더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도마가 대표성을 띈 인물이었을 뿐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도마와 같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디두모라는 도마의 별명이 나오는데 아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쌍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디두모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이중성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가끔씩 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의심 많은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 도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도마가 자칫하면 12 제자에서 빠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라는 표현을 굳이 기록한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놓은 거죠. 도마가 예수님의 12 제자 맞다. 그런 존재였던 도마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직접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했는데 그런 도마에게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읊으면서 자 만져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 그 신앙 여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길이심을 믿고 함께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고민이 되어도 이 길이 주님이 맞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번쯤 질문해보고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이유와 의미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발견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다시금 이 믿음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도마는 보고 믿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밖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세 사람들은 도마 너처럼 의심하게 될 텐데 내가 직접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외울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수없이 찾아오는 의심과 좌절, 낙심과 절망, 슬픔과 고난, 괴로움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무턱대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괴롭지만 이 길이, 이 말씀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PPT가 혹시 준비됐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오신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임하게 되길,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보여지는 성전을 짓기 위해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부름받아 거룩하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뛰어넘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높은 뜻 우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쓰러지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높은 뜻 우신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 주님 그 기초와 터를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